오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점으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목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청년들에게 인생 목표가 뭐냐, 뭘 위해서 살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수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로스쿨을 가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 꾸미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잘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생각해봐 라고 말했지만은요,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때 가졌던 목표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비전을 이루도록 조금 더 격려하고 돕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똑똑한 청년이 인생 상담하러 현재를 찾아갔답니다. 현자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저는 변호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을 낳고 수영장 달린 집도 사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참 좋은 계획이네. 그 다음은 저명한 법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은퇴하고 편안히 노후를 즐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 청년은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사후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까지는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에서 끝난 드라마가 있는데 나빌레라는 제목입니다. 우체국 공무원으로 은퇴한 남자가 70세쯤에 친구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허무한 인생을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발레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자신의 평생 동안 해보고 싶은 것을 적어 놓는 겁니다. 평생 동안 언젠가는 꼭 이런 일을 해볼 것이다, 그런 리스트라는 것이죠. 저도 오래전에 이런 것을 고면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라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그만 여운이라도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들으셨다고 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철학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운이 남으신다면,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결심하신다면 그것으로 저는 기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 같은 때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통치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매일같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대교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읽을 말씀의 요약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죽음의 어려움, 고통 가운데 또는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오히려 선한 일,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결론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나눴던 말씀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된다. 그것이 복을 쌓는 일이요, 상급을 쌓는 일이요, 그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상대방의 구원 얻도록 돕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는 말을 하면 권능과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든지 가게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또는 학교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 파워를 주겠다, 이것을 의식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예배드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쌓는 일이고요, 상급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쌓은 복과 상급은 이 땅에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요, 우리 몸은 이 땅에 묻히고 내 영혼은 순식간에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빛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하나님과 같이 있었느냐, 선한 행실을 많이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빛의 밝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빛의 밝기로 영생복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매일 예배 드리십시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한 행실을 하십시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 그것도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나는 선교사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겠다 결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주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의식적으로 시작한 선한 행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크게 5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하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2구절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복이, 특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복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복제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복 또는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또는 잘 죽는 복, 여러 가지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자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복 자체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주인보다 어떤 영의 세계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하시고 위대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찬란한 휘황찬란한 경이로운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니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그리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런 찬란한 영광의 광채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 몸에 들어오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떤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아이를 복중에 품으면 엄마들이 아기가 이뻐서 내가 아기를 품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아서 배를 안고 조심 때로는 덩실덩실 춤을 출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이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영광의 광채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시기를, 그리고 영적 감각으로 느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세상 채무를 가졌다고 의시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그 복을 추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희망을 갖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틀림없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임하실 때 나타나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3대가는 부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 풍부하게 사셨던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장춘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재산이 좀 있어, 고층 빌딩이 있어 그럴지라도 의시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조금 없다고 할지라도 기죽거나 열등감 갖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 재물이나 세상 명예나 우리가 가진 것 없으니 우리는 참 이 말씀이 편안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가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재물보다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희망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이 크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통이 얼마나 크신지 이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시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러는 좋은 사람들, 좋으신 성도님들과 같이 있게 하시니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제가 참 기쁩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제가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죽고 내 아들, 딸이 산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복 많습니다. 여기서 많습니다 할 때 좀 길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습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선한 일을 해라, 나눠주기를 잘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가슴 절절히 느낍니다. 내게 주신 복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범사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많고 많으니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선한 일을 하자. 그래서 더 복받을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편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양편이 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둘째 사람은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있는 성도님들은 어느 편이 더 많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둘째 사람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더 많은 상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그러시는 것을 보니 아하, 하나님께서 둘째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험난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는 동안에는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매일 울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다운타운에서 사업하던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침에 눈뜨기가 싫어요. 할 일이 많은데다가 재정이 어려니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3가지 잡을 가졌답니다. 학교 다니면서 파타임으로 2곳에서 일하고요. 우리가 그런 고생하고 살았는데 저 천국에 가서는 좀 더 큰 빛으로, 휘황찬란한 빛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시려고 하면 몇 주간 나눈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꼭 시작하셔야 합니다. 혼자 예배로 성령 충만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하시고요. 그러면 매일 성령 충만해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 한 가지 하면은 내 빛의 밝기가 조금 더 밝아지고요. 한 가지를 더 하면 조금 더 밝아지고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셔야 할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은 원어로는 코이노쿠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하거나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눈물 흘려주는 그런 동정심을 갖고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줄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높은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리스 밥 한 그릇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행실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요, 그들과 손이나 옷깃이 스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들 오늘 말씀대로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지고요,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지고요, 그들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배에 큰 혹이 난 남자분은 마침 운동 중이었기에 우리가 방문했던 그 시간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할머니는요, 무릎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홈리스 할머니지요. 우리가 기도해준 후 그날부터 아프지 않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던 할머니는 무릎 관절 그리고 허리 등 이 많이 통증이 심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심장이 아픕니다.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울먹거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울먹거리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난 할머니에게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네는 임신을 했습니다. 텐트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영어로 Say Jesus Christ, Say Jesus Christ, Jesus help me,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꼭 말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 말을 듣던 여인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가더팍 호수 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랬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 여인에게요, 마스크 한 묶음을 주고 왔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야 하나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그렇게 대하신다, 동정해 주신다, 불쌍히 여긴다, 공감해 주신다, 눈높이를 맞춰 주신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증거다. 이런 설교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 나타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3주 동안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모두 선교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교이고 선한 행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을 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하시지만은 너그럽고 동정심 있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자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수고한다고 애쓴 일들이 헛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한 것이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좋은 터,
또는 참된 생명, 이 단어들은 내 영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너의 영혼의 빛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그런 마음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착한 행실에 불과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큰 교회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고위 공직자로 은퇴하시고 여기에 와서 봉사단체를 이끌어가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멤버 중에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지만은 천주교인들이 친절하고 베풀기를 잘합디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따지기 잘하고요. 말 많고 냉정하고 아이고 자기만 생각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사람 나름이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하나교회는 안 그런 줄 알지요. 그런데요, 다른 교회 대부분이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몇 분에게 그 장로님 말씀이 사실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장로님 말씀이 사실일까요? 어떤 분은 사람 나름이지요 그랬습니다. 제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요, 그 장로님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손님 중에서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한 문장만 더 할까요?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도 않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따지기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 충격에 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매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더군요. 그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들을 마지막 19절에 적용시킨다고 하면은요,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요, 좋은 터를 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 주어라, 공감해 주어라, 무엇이든 도울 준비를 해라, 이러는데요, 그 장로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처럼, 그리고요, 그 몇 분이 말했던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너그러운가?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아픈 마음 가진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조금 더 손해보자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내 지식, 내 정보, 내가 가진 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 아닌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요, 앞으로는 더더욱
더더욱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일해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조금만 더 너그러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공감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엇이든지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드라마 나빌레라는 그 드라마의 시작은 친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친구가 말합니다. 덕출아, 너는 가슴에 품은 거 있냐? 지금이다. 아직 안 늦었어. 달에 힘있고 정신 말짱할 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저도 권면을 드립니다. 인생 목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터를 쌓는 일이고 참 생명을 취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